지금 저희가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큰 메시지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전해 주시는 이사야서는 그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사야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이거를 풀어 나가는 이야기가 이사야서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를 크게 두 덩이로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전반부가 1장 우리부터 해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이제 여러분 오늘 내일 읽으시죠. 66장까지가 이제 큰 두 덩어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가장 큰 주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셔야 되니까 구원은 어디로부턴가 뭔가 이렇게 구조하고 뭔가를 이렇게 그 건져내주고 어려움에 빠진 이 상황을 회복시키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그 중요한 내용은 유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제 40장부터 해서 이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이 내용을 이제 66장까지 펼쳐 나가신단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느냐? 근데 결국 유다가 심판받으면서 동시에 또 심판받는 게 어디가 심판받죠? 열방들,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 유다와 이방 나라들의 관계는 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건 제가 주일에 설교해드릴 이번 주 돌아온 주일에 설교를 하겠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들의 죄 때문이죠. 그런데 그 많은 죄들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관련해서 이사야가 이제 전하는 이 유다를 심판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해서 완전히 버리시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심판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회복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은 이 심판을 통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새로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계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유다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심판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은 이 유다를 심판해서 결국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시죠. 그죠? 그래서 40장부터 이야기는 이 유다가 심판을 받아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고초를 겪고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다시 뭐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다시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 40장 이후부터 중요한 이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구원인데 이 구원을 마치 뭐와 같이 설명하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바벨론. 근데 이거를 두 번째 출애굽과 같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 배경 속에서 자, 오늘 이 40장. 자, 40장은 여러분 읽었지만 40장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이사야에게 이제 위로의 메시지를 이제 주시는데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고 너희들을 내가 바벨론 시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잘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였어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언제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출애굽 시켜 주실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어요. 의심. 하나님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벨론이라는 눈에 보이는 상황은요.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보았던
것들과는 다르게 바벨론은 너무나 큰 나라거든요. 강력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 바벨론 시켜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들이 뭐 했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창조주시며 모든 것의 신이시잖아요. 근데 이들이 바벨론을 갔는데 이 마루둑이라는 바벨론의 신은 첫 번째 신전이 솔로몬의 신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뭐에 주눅들었냐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신전과 그리고 이 마루둑의 어떤 그러한 형상과 이거에 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결국 망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약한 거 아니냐, 힘이 없는 게 아니냐, 이거에 이제 주눅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면서요, 나보다 뭔가 이렇게 능력 있고 큰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뭐 좋은 학교 나오고 막 이런 거 보면 기죽고 그럴 때가 안 그렇지만 어쨌든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기죽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결정적인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러한 완전 패배주의와 자기 생각에 완전 똘똘똘 뭉쳐 있는 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백성들에게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쉽게 번역해서 이스라엘아 너는 왜 불평하냐, 이스라엘아 너는 왜 투덜대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내게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으시다고 말하느냐.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쉽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에 대해서 투덜대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었었는데 마음과 생각을 그 말씀에 두지 않고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그래서 징계를 받아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은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은 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가게 하신 것은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 그토록 이 남유다에 있으면서 애굽 좋아했죠. 그리고 힘 있는 아수르 좋아했죠. 그런 힘 있는 나라들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들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렇게 그 나라들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우리가 왜 지금 여기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나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요.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더라 그 소리예요. 예. 우리의 상황이 지금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는데 그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어떠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이 있는지를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걸 바라보면서 뭐 하기 쉬우냐면 원망 불평이 나오기 쉽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결국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어떤 면에서는 70년이에요. 70년을 하나님 계획하신 그 연수인데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보시면 사실은요 70년까지 안 돼도 될 뻔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그 죄값을 치렀는데 내가 배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70년까지 안 차도 되는데 거의 2배로 70년 이 연수가 늘어난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들이 생각이 깨어지질 않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 정말 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나이를 먹고 혹은 내가 힘이 있고 어떤 상황이 바뀔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요 부드러워지고 생각이 잘 깨어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표현이 뭐냐면은요 너희는 뭐가 꼿꼿하대요? 목이 꼿꼿하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목이 뻣뻣하면은요, 이게 하늘도 보지 못하고 땅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앞만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목이 유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 여러분 목에 담이 오면은요, 목 들어져요? 예? 이게 얼마나 힘든데 뻣뻣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 이게 풀어지는데 70년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2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들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요, 딱 하나예요.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너희들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과 다르다, 그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생각 한 수 위가 아니라 몇 차원적인 고수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말로 아는 것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요, 리딩 지저스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목적은요, 여러분 한 가지예요. 뭐냐면 이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처음 이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을 알려고 할수록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심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요,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점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이해가 길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이 분의 생각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40장, 이제 40장부터 특별히 55장까지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미 이사야서를 읽었지만 여러분이 다시 이사야서를 읽는다면 40장에서 55장을 꼼꼼히 보실 때 뭘 보셔야 되냐면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무수히 많은 이야기와 무수히 많은 사례와 특별히 이 고난받는 종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40장에서 55장까지가 와장창창 나오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낼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요 제대로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면, 지난주 6장 봤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무릎을 꿇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요, 이건 상대가 안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움 앞에 내가 서게 되면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경이라는 거, 경이. 놀라움 앞에서 내가 그분 앞에 결국은요,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인간의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해 놓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오늘 특별히 청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세상은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가 뭐였냐면, 정말 무릎 꿇어야 할 진정한 경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세상이 만든 거짓의 그 모습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고대 그 신관의 관점에서 여러분 피라미드만 보더라도요, 한 왕이 죽었는데 수천의 사람이 그 거대한 무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딱 보면 우리 입이 딱 벌어져요. 얼마나 힘이 세면 그 무덤을 그렇게 만들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지만 여러분, 그 힘은요 결국 죽은 힘이고요.
그 피라미드가 결국 새로운 누군가의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의 죽음이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가지고 이게 띵뛰면서 찬양하고 청년들은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거 다 세팅하고 이거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에서 한 사람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온 세상,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생명으로 길을 여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해도요, 찬양 안 해요. 그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열고 찬양할 수 있고 만약에 눈물까지 나온다? 이야,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고요. 이건 아무나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40장에서 55장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느냐, 여러분 다 읽으셨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구원자시다. 회복자시다. 전능자시다. 위로자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면서요, 이런 표현들은 많이 듣고 또 우리가 말을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실제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도 들어오기 전에 몇 분 성도님들하고 전화를 나누고 기도해 드렸는데, 지금도 병실에서요, 지금 남편이 죽어가고 있고 아프고 병들고 그런 상황에서요, 병실에 있는 그러한 만약에 환우를 둔 그런 성도라면 여러분 오늘 밤 죽음이 누구보다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이 구원주다, 이러한 믿음은요, 정말 그 믿음이 얻고 있고는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청년들의 삶 속에서도 많은 세상의 그러한 성공과 이 세상이 말하는 스펙과 여러 가지 성공의 방식이 있는데 그런 거 앞에서 우리가 기죽고 그런 거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막 불안해할 것이 아니고, 오늘 진정한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마음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경외를 볼 수 있고 내 생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내가 사로잡히게 된다면 인생은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 담에색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보게 되니까 인생의 방향이 단번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역사가 왜 바울에게만 있고 여러분에게 왜 없는 것일까요? 결국은 그 영광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있다기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내가 누군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래요?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뭐래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뭘 더하신대요? 힘을 더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밤에 정말 내가 피곤한 자 있으시잖아요. 예? 피곤하신 분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그리고 능력이 없으신 분들, 이런 말씀들을 그냥 지나가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겐 이게 절실한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되 뭐라고 말씀하면 힘을 뭐 해주신대요? 더하신대요. 그렇죠? 더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힘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받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피곤한 자에게 주시는 능력과 그 힘을 더하시는데, 그럼 하나님 무조건 다 주세요? 조건이 있더라고요. 31절 보세요. 31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여호와를 뭐예요?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어때요?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어때요?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요. 자,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앙망하는 자예요. 누구를 앙망해? 여호와를 앙망해. 근데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제가 건너뛰었는데 30절과 31절의 이 차이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자, 30절 이런 말이 나오죠. 자, 누구예요? 소년이라도 뭐예요?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어때요? 넘어지며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대조가 뭐냐면요, 소년과 장정은 같은 개념이에요. 인생에는요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그 소리예요.
소년처럼 장년처럼 사는 자들이 있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그 소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년과 장정의 특징은 뭘까요? 소년은 한마디로 청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소년은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소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소년은 어떤 특징이냐면 한참 인생에서 전성기를 이제 만나게 되는 그죠? 지금 완전히 다 꼽힌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더 성장하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소년이에요. 소년. 그죠? 장정은 지금 힘이 가장 센 그 단계,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소년은 지금 한창 막 뭐가 잘 되고 막 힘이 생겨나가고 그런 상황이고 장정은 이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앙망할까요? 그러면요.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소년과 장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방식을 잘 보시라 그 소리예요. 여기서 지금 그런데 그렇게 소년이라 할지라도 장정이라 할지라도 어느 때가 있느냐 피곤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 그 소리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이 있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인생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결국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인생은 어떻게 돼요? 다른 막질하여도 뭐 하지 않는데 피곤하지 않고 그죠?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어떠하지 않는데 피곤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 얘기란 말이죠. 왜 그러는 걸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앙망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이 앙망하다 단어는 앙망하다는 게 뭐예요? 그냥 막 간절히 바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갈망하다 그런 의미죠. 근데 히브리어는 이게 카와라는 단어인데 이 카와라는 건요 이거요. 대상이 있어야 돼. 대상. 어떤 대상이나 목적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집중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집중하면서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앙망하다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냥 기다려집니까? 내가 그 대상을 알아야지만 기다릴 수 있어요. 이 대상이 나의 말을 정말 믿고 아니면 이 대상이 내가 믿을 만한 대상인지 내가 알아야지만 기다리지. 신용이 없어요. 믿을 만하지 못해요. 그럼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죠. 그러니까 목표를 대상을 내가 집중하고 기다리는데 이 기다리려면 그 대상을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앙망하다라고 할 때 이 의미는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거든요. 사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예레미야를 우리가 읽게 되겠지만 예레미야는 분명히 70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돌아올 거다. 이사야에서는 70년이라는 소리는 안 나오지만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읽을 거예요. 예레미야에서는 70년이 나오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집중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린다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그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정말로 깨달아야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앙망하려면은요 이게 그냥 내가 막 간절히 바란다고 감정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이 여호와를 앙망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혼자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을 공동체적으로 갖다 놓으셨는데 그들이 함께 그곳에서 서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같이 믿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그 하나님을 꿈꾸며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지금 피곤하고 곤비한 그런 삶 속에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조명하면서 내 삶을 다시 내가 깨뜨릴 건 깨뜨리고 내가 붙잡을 건 붙잡고 해서 함께 새로운 삶을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순에서 어느 순장님이 질문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냐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늘 옆에 계신 분들은요. 그들 속에 뭘 갖고 있죠? 성령도 있지만 그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형상이. 그렇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 형상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냐고요. 하나님은요. 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고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뭐 하래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거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셨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앙망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말씀 끝나면은 기도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나아가실 거예요. 저는 우리 찬양팀의 찬양이 공허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찬양팀의 찬양과 설교자의 말씀이 공허하지 않으려면요,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중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청년부, 우리 찬양팀과 우리 워십 찬양팀 모든 찬양 인도자와 우리 반주자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만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명도 막 쓰고 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이것들도 우리의 감정에 도움이 되지만 제가 이것들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들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것들을 활용하는 자들, 설교하는 설교자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인도하는 자들인지 예배를 우리가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이 예배는 더욱더 뜨거워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향한 이 앙망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교회는요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예배가 재미가 없죠. 순모임이 재미가 없죠. 찬양을 해도 모르는 음악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리듬은 우리의 감정을 위한 거지만 가사는 우리의 생각을 깨부수는 힘이 있어요. 그 가사 단어 하나하나의 말씀에. 그래서 특별히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찬양 인도자는 그 말씀의 가사와 그 고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나오는 가사인지를 정말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성도들도 비록 내가 모르는 찬양을 할지라도 여러분 눈으로 가사를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요, 왜 찬양을 우리가 소리내서 해야 되고 모르는 찬양이라도 우리가 왜 그 소리를 내야 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요 선포의 종교예요. 선포의 종교. 사단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떠나보낼 때 속으로 기도하시면서 귀신 떠나보내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선포. 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러분 그 새 힘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은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세요.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31절 마지막 하나만 더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날아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날개치며 어떤데요? 올라감 같을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지금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독수리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마치 어떤 거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나라 번역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뭐가 애매하냐면 히브리어는요 이 날개치며라는 치다라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냥 날개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베르가 날개인데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새 중에 독수리는요 사실 날아감에 있어서는 제일 단점이 많은 새가 독수리예요. 왜 그럴까요? 날개가 너무 커요. 예. 이걸 피면 한 2m가 되는 거예요. 그 큰 날개를 치려고 해봐.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날개를 치며 이걸 나는 거는요. 이렇게 해서는 독수리는 절대로 오래 못 납니다. 그럼 제일 잘 날 수 있는 새는 어느 새일까요? 참새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얼마나 날갯짓을 잘하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참새는요 짹짹거리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새하고 독수리가 나는 방식이 다르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나는 거 말고 제일 높이 날 수 있고 오래 날 수 있는 새는 참새일까요? 독수리일까요? 독수리죠. 왜요? 날개가 크면 무조건 그렇게 높이 오래 날 수 있어요? 왜요? 독수리는요, 참새는요, 절대로 독수리 이걸 못 따라가요. 뭐냐면은 독수리는요, 기류를 탑니다. 기류. 어떤 기류를 타요? 상승 기류를 탑니다. 공기라는 게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밑으로 내려가고 뜨거운 게 위로 뜨잖아요. 그래서 기류가 생기는데 날씨가 덥고 그런 뜨거운 기류, 특히 사막이나 이 독수리가 사는 그런 지역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는요, 온난 상수 기류가 있어요. 그럴 때 독수리는요, 그 날개를 쫙 펴서요. 높게 날 때는요, 물론 처음에 날려면 자기 날갯짓을 하겠죠. 그러나 그걸로는 계속 못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날아야 돼? 날개를 펴서 어느 순간인가 뭘 타야 돼? 기류를 타는 거예요. 예. 바람을 타야 되는 거야, 바람을 타려면 독수리는요, 날개를 펴서 그 기류의 방향과 그 바람을 탈 수 있는 그 감각, 그거를 가진 새가 무슨 새예요? 독수리다, 그 소리예요, 독수리. 기류를 타니까 여러분 지치겠어요? 안 지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에서요 여호와의 이 영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영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라고 이사야서에 분명히 약속된 부분들이 많은데 이 여호와의 영, 나의 영이 뭘 말하는 걸까요?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아서요 그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그 성령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알아서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성령의 바람을 탈 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만 살아가면요 참새처럼 죽싸게 날개짓하지만 오래 못 나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기회를 탈 수 있고 기도를 해도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자와 찬양을 불러도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온전히 성령님께 맡겨서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따라 역사하는 그 성령으로 찬양하는 거하고요 설교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내 지금 심령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포하는 설교하고요 내가 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젊은 우리 청년들이 인생에서요 여러분 중에 진짜 궁금해요. 내가 지금 자전거 탈 줄 모르시는 분 있어요? 혹시? 뭐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님은 자동차를 운전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두발 자전거 말이에요, 여러분. 맨 처음엔 누구나 다 넘어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감이 생겨가지고 두 발로도 타죠. 그렇죠? 성령의 바람을 탈 줄 아십니까? 성령의 바람이 뭔지를 탈 줄 아시냐고. 여러분 그 감이 있어야 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이걸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다고 하셨어요. 자전거는 있지만 자전거 타는 감이 없으면요 계속 넘어지다 결국 못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에서요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성령 체험을 통해서 그것이 뭐 방언이 됐건 뭐 그것이 은사가 됐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그 바람을 탄다는 게 뭐냐. 여러분 이거 말씀만 같이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를 뭐 하신대요? 이걸 탈 줄 알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성령은요 무조건 방언만 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런 체험도 있지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신대요?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그러한 내 안에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며 그 진리로 내 몸을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감격을 갖는 것이 성령의 바람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뭐하는 것을? 들은 것을 말하며 그리고 뭐예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장래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요즘 전도서 읽었잖아요. 해 너머의 일. 이 땅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 그거를 볼 수 있고 그거를 마음 가운데 나의 꿈으로 가질 수 있게 하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뿅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따르고 싶고 예수를 닮고 싶고 예수를 더 알고 싶고 내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불태우고 싶고 여러분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인데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어떻게 한대요? 알리시리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이거.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쉽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전 이거의 제일 큰 제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말씀 더 알고 싶으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저는 환영해요. 정말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했고. 이건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부활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르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내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이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수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은 분명한 것은요 내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을 내가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분명한 이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예, 그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